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과 하나님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문자 그대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로 자천년처럼 기름 부음을 급히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출 빛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밖에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왕을 허락하셨고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세우는 과정들은 총 4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왕정제도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것을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증명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 4가지 과정을 우리가 왕이 이제 보여줄 텐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질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지는 그 과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왕권을 상징하는 나귀, 암나귀의 잃어버림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삼치 한 마리가 두 팔리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그 일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는 우연을 가정한 수많은 하나님의 필연들로 가득 찬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냥 아무 때나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과정이 곧 암나귀가 상징하는 것처럼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었는데 그가 찾아도 암나귀를 찾지 못했을 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한 사환을 통하여 그리고 선견자를 소개받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것을 은 4분의 1 세겔이 있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 여인들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사무엘을 미리 준비하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 누구를 인도하시죠?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 사울을 만날 사무엘을 친절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시대잖아요. 아직까지는 사사기 시대에 이 백성들의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사사 시대였으면 사사와 같은 왕정 시대니까 왕을 세워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한 방식으로 사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오기 전에 내가 그런 왕을 미리 준비해 놨다. 그리고 이 만남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미리 올라올 줄 알고 하나님 사무엘이 그 산당에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네가 좀 하고 나면 그 부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되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지금 선견자인지도 모르고 이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절대 아니고 우리 속에 수많은 이런 만남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은 이제 꺼내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새 학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례적인 기도 제목을 꺼내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식은 어떻게 하시죠? 부모님을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식을 알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중에 막 그게 깨달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식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통하여 공급하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죠?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공급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친절하게 공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건 대부분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맺은 관계를 통하여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이만큼 소중한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하시죠. 우리가 나중에 사울의 결말을 알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실 정도로 넌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친절하게 지금 이 준비시키시는지 모릅니다.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 너는 앞서 내 산당을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인 것을 밝혔던 이 사무엘은 이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울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내가 선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만났던 이 선견자이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선견자의 말에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선견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구나, 이걸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른 얘기 안 하고 말하지도 않았던, 아직 사울이 말하지도 않았던 암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했을 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 사람 진짜네, 진짜 선지자네, 진짜 다 알고 있네. 내가 지금 암나기 찾으러 온 거 어떻게 알았지? 벌써 이 사람 다 알고 있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러면 암나기 내가 네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나기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뭔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뭐죠? 왕에 관한 얘기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암나기 얘기를 통해서 안심을 시키고 자신이 선견자인 것을 안심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암나기 사건이 뭐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를 통하여 너를 내게 인도하신 것, 그리고 이 암나기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건 바로 너다. 암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건 바로 너다. 오늘 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표현은 동시에 왕권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왕권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치 이 갑자기 나귀 사건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하지만 나귀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찾고 싶었던 왕을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선견자의 말에 사울이 당황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은 왕을 두 번 기름 붓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은 다윗.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시작점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아예 후보군 중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을 다 모아라고 할 때 니는 막 어차피 안 되니까 니는 누구 한 사람은 양은 쳐야 되니까 니 가서 양 치고 있어라, 이럴 정도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너무너무 사울하고 다윗의 삶에 비슷한 구석이 진짜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게 사실이죠. 두 번째, 자기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유력한 가문이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런 왕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사안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고 객은 30명 정도 되고 요리인에게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분을 가져오라. 미리 다 준비된 것이죠.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고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앞서 놓고 먹어라.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지금 계속해서 뭘 알려주는 것이죠? 안심시켜주고 있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 왕 맞다. 비록 너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담하고 두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상황을 미리 보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네한테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붙잡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내내 읽으시면서 우리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도 가시면 들을 예쁜 성경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쓸 때 나는 입이
두단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무엘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자신의 유력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그냥 겸손 떨지 말고, 겸손 막 나는 못해요 막 이런 거 말고, 정직하게 자신을 볼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진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왕이 될 만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좀 유력하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단점만 막 하고 장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구는 것,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함, 장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설사 제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제가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심을 전하기에는 이거는 그냥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겸손하려고 아이고 나 아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식을 말하기에는 내가 공부했던 거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에 불과하다고 진짜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이 모든 배설물, 이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진짜 고백이에요. 이렇게 겸손 떠거나 아이고 뭐 제가 배운 게 뭐 얼마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키를 잽니다. 내가 니한테 이만큼이나 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면요, 둘 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단체와 단체를 비교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저기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해서 우월감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차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가 170이냐 175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쳐다볼 때 키가 170이든 175든 내가 네보다 5cm나 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건 겸손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집은 너무 무력한 가정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난 너무 연약한 가정, 그 지파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하다, 못한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만 쓰십니까? 좀 하나님 난 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안 쓰시고,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만 쓰시죠?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빈 그릇이 필요한 것이, 그 가운데 자신의 알량한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나오는 사람 말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친절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또 사무엘을 여기까지 친절하게 인도해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사울을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서 여기까지 데려오게 하시고,
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이 일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 그 성도여도 함께 찬양했는데 제 책에는 이제 그 옆에 CCM 우리 보통 부르는 복음송도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의미가 닿는 찬양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은 뭐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아이 손잡고 가는데 이 5살짜리 아이 손잡고 아빠가 이쪽으로 가면 돼 하고 이끌고 가는데 애가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아니라고 막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아니야, 이 길이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이 길이야. 근데 어린애가 막 아니라고 저쪽을 하죠. 막 끝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빠가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하도 때려 부리니까 거기 가서 아니지? 아니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아빠 따라와 이렇게 가잖아요. 애가 하도 때려 부리면 아빠도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닌 걸 확인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알량한 이런 자기 알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이쪽이라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도 그래 그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뢰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유다 집하면 어떻고 베냐민 집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5병이 오면 어떻고 10병이 20원은 어때요. 어차피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깊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는, 이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우리 같은 자도 왕으로 쓰십니다. 사울과 같은 자를 왕으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그 깊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빈 그릇으로 온전히 드릴까?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알량한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약한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베냐민 지파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빈 그릇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유력한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력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그것 어차피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 그런 심령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빈 그릇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고백했던, 진짜 그게 참 깨달음이거든요. 사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빈 그릇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 복된 가정, 복된 목장,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도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팔에 힘을 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 멍에를 함께 어미소와 함께 메었을 때 자신의 의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멍에 매는 법을 배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 몇 개 되지 아니하는 그 알량한 하나님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하나님이여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한 분 한 분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이 땅 가운데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역사가 주의 성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황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빈 그릇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시간 사울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기도 한켠에 꼭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